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세의 우리 주제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특세를 하고 있는데 주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특세의 주제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자꾸 이제 잠을 깨우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아멘. 제가요, 이번 특세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이번 이 특세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세우는 그런 특세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면 이거 성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우리 애들이 첫날 20명이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애들이 첫날 20명 나와서 어제까지, 오늘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피크거든요. 어제까지 처음 시작한 20명이 어제까지 20명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기도 늦게까지 하고 로비에 나가는 게 요즘 제 재미입니다. 애들이 붙여놓은 출석 체크, 누가 빠진 애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여러분 다 지금 셋째 날까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목사님의 믿음이 너무 작았구나.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또 힘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내일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오히려 쉬워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날까지는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자칫 근데 여러분 방심하면은 마지막 날 못 나와서 땅을 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일까지 쫙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오늘 특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입대까지 이 특세를 또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 했던 것 뿐이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다. 그냥 안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특세를 보면서 우리 애들이 다 할 수 있겠구나. 아니 특세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특세를 나와본 적이 내가 없었는데 그것도 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그럼 무슨 일인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우리가 못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안 했던 거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능히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부, 교회학교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니엘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다니엘서 4장까지 누구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교하고 대조되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문제가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 있을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좀 놓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도
이 나라의 모든 그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한 명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또 어제 말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뜨거웠던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온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 막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친구들이 막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신 중의 신이다. 라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느냐? 금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막 찬양하다 갑자기 나를 위한 금신상.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아니 내가 왕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갑자기 내가 왕인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서 금신상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느부갓네살의 일인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가 막 어떨 때 막 은혜를 막 받아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막 찬양하다가 눈물도 막 흘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거는 그 정도의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이 나라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이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8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18절의 말씀에도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발견하셨어요 지금? 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을 찾아봐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요. 누굴 찾느냐?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찾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다니엘서 4장까지 말씀 속의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을 다니엘로 부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베드사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베드사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사살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던 그 우상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왕이고 나는 바벨론의 신 우상인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나는 믿겠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믿을 테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또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또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꿈을 좀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너에게 좀 이 꿈을 또 좀 해석해 주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뭐 간혹 잘 듣기도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게 포용력이 넓은 것 같은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맞는 게 아니야. 너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서로가 옳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 옳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절에 가도 똑같고 교회 가도 똑같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다 괜찮고 다 똑같은 종교고 거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고 여기의 신이 저기 하나님 다 똑같은 신인데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어떤 일이냐. 절에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절에 있잖아요. 트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프랭카드로 막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절에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석가탄 신일이 가까워지니까 그 왜 길거리에 막 쫙 그 달아놓는 등 있잖아요. 그 등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와 그래 종교는 저래야지. 다 이렇게 부처님도 예수님 오신 거 환영하고 예수님 오신 것도 부처님 와 맞아 종교는 저래야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러고 하고 우리도 맞고 너희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 안에도. 동성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점점점 미국과 유럽에요. 동성애를 거의 대부분 이제는 막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막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갑자기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을 막 바꿔버리는 거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막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막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목욕탕이에요. 나 남자라니까 나 여자라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성을 바꿔가면서 막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되면 가정이 여러분 깨지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또 남편이 나 여자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갑자기 여자가 돼서 엄마라고 부르고 막 나 안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희도 옳으니 다 그럴 수도 있다. 서로 건드리지 말고 네가 옳은 것은 네가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건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냥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담아두고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내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다 내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내가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않겠다. 나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겠으니 건들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서로 알아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피해가 생기면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사기에서의 가장 문제점,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은 뭐였어요?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막 폭력이 막 난무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문제가 사사기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멀쩡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땅에 있던 돌을 집어서 얼굴을 돌로 친 거예요. 이 얼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이 광대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와, 이런 일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점점점 그런 뭐 해기망측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점점점 너무 많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돌을 때린 사람이, 와, 되게 힘들었나 보다.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 기분 나쁜 일을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누가 진짜 옳은지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진리를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확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이 땅을 만드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희 신도 옳고 나의 신도 옳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 중에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경.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철저하게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 그러면 다시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이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니고데모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듭남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관점으로 안경을 쓰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철저히 세상 사람들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게 그 니고데모의 잘못과 우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와,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우주의 빅방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뭐
지구가 생겨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대단한 분이네? 신 중에 신이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놀랍다, 신 중에 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새벽을 깨우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맨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애들이 맨날 설교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구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구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뺏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게 그런 거,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 빠지기 쉬운, 그럼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너무 좋죠. 세상의 성공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쉬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우리 애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와, 거기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로 막 달려가잖아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처음 신앙이요, 다니엘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로 시작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를 더 많이 이야기를 되는 것. 절대 진리는 알지 못하는 채 세상의 이야기가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거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특세 때마다 가끔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한 일개 목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한국교회가 점점점 가진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점점 가진 게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그러면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재정이 점점점 많아져요. 의식의 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혹여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나는 정말 절대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안에서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부르짖으며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할 수 있거든요.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부갓네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종과 같은 노예 같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가 좀 고백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분기를 시작하고 뭔가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